높은 건물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진다라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과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 신앙생활 때문에 찾아오는 도전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불편함, 그 전까지 없었던 어려움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야,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선물로 고난을 줘야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신앙을 성장함에 따라 그 다음에 도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 성장을 증명합니다. 뭐 그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들은 더하기 빼기를 배워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때도 더하기 빼기 배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넘어서 방정식도 배우고 함수도 배웁니다. 성장하면 단계가 올라갑니다. 풀어야 할 연수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상처라는 연수 문제를 보통 붙들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죠? 이 문제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상처 대신 사랑이라는 연수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가면요, 기도 제목도 자라갑니다. 처음에 기도 제목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건 많이 없어요.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 제목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그냥 철없이 상황만 바꿔달라고, 하나님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철없이 그것만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점점 단계가 올라가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쭉 해보니까 거의 맞아떨어져요. 속으로 편성할 때도 보면요, 신앙생활의 초급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해주세요. 이렇게 편성해주세요. 저렇게 편성해주세요. 신앙생활이 고급, 중급 올라가면요, 하겠습니다로 바뀌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하겠습니다. 수월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그에 맞는 고난, 새로운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대학생들은요, 이제 더 이상 과자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물은 있어요. 과자 때문에 울지 않더라도 이제 과제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졸업해보세요. 과제 때문에 울지 않아요. 인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성장한 만큼 새로운 아픔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도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안 하면 그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신앙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도전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을 막으시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방패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난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꽃 한 송이도요, 그냥 피지 않아요.
아스팔트 사이에 노랗게 피어있는 민들레 한 송이도요, 씨앗을 날라다 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꽃이 핍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믿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줍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데 그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언제 증명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배 빠져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일을 해야 되고, 이번 주일에 여행 가야 되고, 이번 예배 때 뭔가 다른 약속이 생긴 거예요. 이전 같으면 고민 안 해요. 그냥 갑니다. 고민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예배 빠져도 되나? 그런 고민 끝에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 없던 갈등인데 그 갈등을 만나보니까 내 신앙의 수준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최소한 등산보다는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최소한 일본 여행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아멘. 네, 내가 일본 여행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내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증명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갈등들,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시간과 기회가 되는 거죠. 직장에 가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날 괴롭히려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뭐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좀 직장 생활 하겠는데, 오매불만 저 사람이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자라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직장 상사가 로또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회사 그만둘 거니까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전에는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처음에는 해주세요 기도 제목인데 이제는 하나님, 그럼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품겠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 내 신앙을 증명합니다. 내 신앙이 차곡차곡 다져지고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요, 가끔씩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제가 원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사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고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나 목사 맞구나.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도 증명하더라는 거죠.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요셉이 신실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때문이에요. 정말 은밀하게 유혹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그때 유혹을 해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은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유혹도 고난입니다. 유혹이 진짜 힘든 고난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어려운 조건일 때보다요, 더 좋은 조건일 때가 신앙생활이 늘 더 어렵습니다. 검은색보다 아름다운 색으로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타협하게 하는 더 좋은 조건들이 막 제시되잖아요. 그 유혹을 거절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걸 통해서 야, 참 신실하구나. 그 유혹을 거절한 것을 통해서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거절할수록 손해도 커질 때가 있습니다. 죄와 싸울 때 아픔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요.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신앙도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수준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진급시험이에요. 고난이라는 진급시험 통과하고 나면 신앙의 다음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더 넘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아픔이 찾아오는데 이 아픔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도리어 넘어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진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기회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 개미의 동선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개미를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건데요. 가끔씩 왜 개미들이 그 줄지어서 다니는 거 보시잖아요. 보고 싶으면 못 봤는데 그러면 집에다가 설탕 놔두시면 돼요. 방에다가. 그러면 몇 시간 후에 볼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먹을 걸 들고 한 줄로 쭉 이렇게 움직여요. 일렬로 직선으로 쭉 움직여요. 그런데 개미들이 처음부터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보니까요. 개미 몇 마리들이 이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굉장히 복잡하게 왔던 길 또 가고 꼬불꼬불 계속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다가 먹이를 딱 발견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최단거리로 개미치까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저기 방황해요. 온데 나다녀요. 그러다가 먹을 걸 발견하면 최직선거리로 가는 이 개미의 동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불꼬불 돼 있다가 먹이 발견하면 최직선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 개미들은 그 최단거리, 직선거리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언제나 이 직선의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새로운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은 개미의 동선보다 더 복잡하게 방황을 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갈등이 생기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때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목사님 흉 보지 말걸. 흉 보지 마세요. 목사님 흉 봐서 그런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개미는 방 한 구석을 방황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세계 일주를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런 것도 여러 방황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과 고난의 시간을요 믿음으로 딱 넘어서고 나면 그때부터 최단거리가 생깁니다. 고난은 하나님으로 넘는 거야.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작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 방황 해보고요, 저 방황 해보고, 이 사람 찾아가고 머리 싸매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한참 방황하다가 에이 기도나 해보지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최단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자.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섭니다. 그 고난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돼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진급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저도요, 제 신앙생활, 제 사역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성숙해가고 사역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관계에 문제가 오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 성격상 빨리 풀어야 돼요. 이 오해가 커지는 게 싫어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사역할 때 움직였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무조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풀릴 때도 있지만 오해가 더 커질 때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더 꼬일 때도 있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문제를 풀려고 갔는데 아니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먼저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어려워지나요? 뭐 그러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구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몰라가지고 더 관계가 힘들었던 거고 더 속쓰리고 답답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림의 영성도 배웁니다. 빨리 풀려고 했던 실수 그런 거 이제 배우고 기다림의 영성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또 한 번 성장합니다. 또 한 번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견고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돼요. 그때부터 거목이 되는 겁니다. 건물도요, 높이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튼튼한 기초부터 필요합니다. 높은 건물은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난으로 견고하게 잘 준비되면요,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출세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공신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공신을 자꾸 공부의 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나라를 이루거나 창업할 때 함께 동참하는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출세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당선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한테 가서 선거운동 하는데요. 당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당선되면 대박인 거예요. 공신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요, 같이 나라를 창업하는데 잘못되면 전부 다 죽습니다. 반역이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면 그때부터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사람도 고관대장이 되는 거 쉽습니다. 창업에 성공한 왕들은 대부분 고생한 신하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줘요. 우리가 아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있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나가지고 자신을 도와서 함께 조선을 세운 사람을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1등 공신은 17명이 선정됐는데요. 준 혜택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땅 주고 노비 주고 그리고 1등 공신의 자손 중에서는 죄를 지어도 대대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승리한 공신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함께 그렇게 고난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인생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윗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왕이 된 것은 고난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제 은신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되겠지. 숨어 있었어요. 하필 또 그 동굴에 사울 왕이 찾아오네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쫓다 못 쫓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나 화장실이 좀 급한데 나 볼일을 좀 봐야겠는데, 근데 왕이잖아요. 군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볼일 보지 못하니까 동굴이 있네?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가지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다윗과 병사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뭣도 모르고 거기서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비록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왕이다.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다.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병사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지금 손 한 번 쓰면 훨씬 편할 텐데 지금 한 번 눈 감고 딱 한 번만 죄 지으면 되는데 아니 당신께서는 그냥 계세요. 장군님은 그냥 계세요. 고개만 끄덕여주세요. 제 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침묵하고 계셔도 돼요. 모른 척 하셔도 돼요. 딱 한 번 죄니까요.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딱 한 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침묵하기도 거절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도망다니는 것도 지치고요. 또 이제 이번에 사울 살려주면 이제 그 동굴도 못 이용하잖아요. 도망가야 돼요. 더 고생이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죄 짓기보다 고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 그 모습에서 다윗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진짜 왕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은 왕, 그 기준을 말할 때는요, 다윗력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네. 누구처럼? 다윗처럼 잘 믿었어. 그럼 잘 믿은 거야. 좋은 믿음은 어떤 거야? 다윗 같은 믿음이야. 어느 곳에서 봐도 그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 믿음의 영향력이 큰 사람, 저는 이것을 믿음의 높은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느 곳에서도 보여지잖아요. 고난을 견뎠더니 믿음의 높은 건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신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 고난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고요. 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높은 건물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이 없는데도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 그거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 위치 때문에 죄만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언제 훈련되냐면 고난 때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상처받은 경우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생길 때 그때 사랑이 훈련돼요. 손에 생긴 상처는 후시딘 바르고 빨간 약 바르면 낫거든요. 아까 신기 바르면 나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요, 사랑을 발라야 나아요. 내가 사랑받아야 낫고 진짜는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 나아져요. 그때부터 아물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준 고난, 그거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거든요. 고난으로 우리의 사랑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겁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통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용서해야 한다는 고통이다. 근데 그 고통들은요, 항상 사랑하고 용서할 때만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속에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싹이 트고 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줄 거고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올려주고 그 고난이 벽돌이 되고 철근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의 높은 건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 가지 동화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람을 미워한 은행나무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어린 은행나무가 엄마 은행나무 곁을 떠나서 가로수로 옮겨 심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에 엄마 은행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수가 되어서 이제 새로 심겨질 건데 내가 꼭 한 가지를 말해줄게. 어디를 가든지 처음부터 뿌리를 잘 내려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가로수로 옮겨 심어진 어린 은행나무는 그래서 엄마 말을 기억하면서요, 뿌리를 잘 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뿌리가 하룻밤 사이에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흙이 단단하고 딱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었습니다. 하필 어린 은행나무가 뿌리를 채 내리기도 전에 가로수로 숨겨질 그날 밤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그 어린 은행나무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 부는 거예요. 그 은행나무는 어떻게든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그러다가요, 그만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엄마의 당부와 약속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리는 건 둘째치고 강풍에 그냥 내 뿌리까지 흔들린다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딱 두 가지만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바람만 없으면 좋겠다. 바람을 원망하고 버티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린다는 생각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늘 하루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을 원망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땅을 꼭 붙들고 있던 어린 은행나무는 어느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행나무가 되었습니다. 세차게 불어온 바람은요, 은행나무를 뽑아버리는 시련의 시간이 아니라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준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원망밖에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붙들 힘도 없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기초가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고요, 우리를 높은 믿음의 건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해질 겁니다.